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입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5장 23절 창 2523 여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응답이 없음에도 기도하셨고 절박한 상황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점이, 믿음의 모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순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비춰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놓은 그런 고백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하룻밤 잠만 자고 가는 여행객 같습니다. 나그네 같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죠?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하룻밤 잠만 자고 가는 관광객 같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하나님 소망이라고 하셨고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라기보다는 그냥 하룻밤 주무시고 가는 관광객 같습니다. 이렇게 토로하죠.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하나님이 어벙벙하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무서워서 못하겠네.
아유 깜짝이야. 큰일 날 뻔했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좀 속된 말로 꺼벙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냥 놀라서 꺼벙하게 어벙벙하게 계시는 분 같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구원도 하지 못하는 용사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불신자가 아닌 예레미야. 결론은 이렇죠.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토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 전능하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못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도 안 되는 일이 있으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못하시는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깨도 안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치고 마는군요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반어법적인 탄식과 절규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모았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버럭같이 화를 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모든 층이 설 수 있도록 다 조작이 되어 있어요. 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봐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다 해놓은 족속이 유대 민족.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니 메시아를 죽이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연구와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아하, 내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고 내용을 안다고 해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깊이 알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 읽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우르릉 쾅쾅쾅쾅 하면서 번쩍번쩍하면서 이 신의 산이 진동, 지진의 진동인지 어떤 진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모든 백성이 다 지켜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제 16장 9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 듣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백성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기꺼이 백성들로 하여금 믿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도록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 여호와라라고 했던 사건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럴 수가 있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말씀을 잘못 들으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 나와 세상 가운데에 다리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어제 드렸던 기도를 동일하게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큰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된 자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그 사명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복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다리를 놓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온 구름이 빽빽하게 시내산을 덮으며 번쩍번쩍 번개가 치듯, 천둥 번개가 치듯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그리고 지진이 난 듯 시내산이 움직이는, 진동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듣고 바라보았음에도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경험 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타락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믿음 또한 넘어지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먼저 받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 복을 받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자, 그 사명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꾸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 또 한 번 지칠 터인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의 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활활 타올라 그 열정과 비전으로 능히 마지막 그 골 정착점까지 전심전력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종의 손으로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임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요 제사장 된 자요 거룩한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